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뵌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어가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돼서 속히 함께 예배드리고 만나 뵙고 또 담소도 나누고 그렇게 되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중국에서 시작됐지만 세계에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또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공포 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갖가지 인생의 고통,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시지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외칩니다.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이 22절에서 24절 말씀 중에 핵심 단어는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본문 속에서 믿음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강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믿는 자에게는 이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또 이 아버지가 이야기한 내가 믿나이다, 여기에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어떻게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을 어떻게 믿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그것을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는 것으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로부터 들은 또는 교회 학교로부터 배운,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머리로뿐만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믿는 그런 믿음인지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나의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이 나의 생각, 나의 언어, 나의 행동, 모든 영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이제 나의 사고 체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믿음이 매 순간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이 무슨 하나의 부적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을 주며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이런 삶이 믿음을 통해 내게 주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교수가 쓴 책,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멍난 복음을 키워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한 자매의 이야기를 해요. 이 자매는 아주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 안에 곳곳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예수를 믿고 그 예수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는데 본인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예수 믿어요. 어려서부터 믿었어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히 믿어요. 그리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왜 기쁨이 없죠? 왜 감사가 안 되죠? 왜 내 삶에는 그런 이 예수로 인한 그런 어떤 역동력 있는 그런 삶이 안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주인이잖아. 그녀는 거기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였군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으로 살았어요. 예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입으로는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내 죄를 회개해달라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결단하고 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찬양입니다. 사역이 사역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기쁨의 사역이 되었다. 그런 글을 그곳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그렇습니다. 주인이 바뀌니까 그 주인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천국이고 순간순간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하나님께 점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 벌써 40년 이상을 목회해 옵니다. 그런데 오랜 동안 목회자로서 헌신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내 생각이,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목회가 달라지기 시작한 이런 것들을 제가 체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생각, 내 욕심, 내 감정대로 행동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 드리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격, 내 생각, 내 언어, 내 행동을 그분이 주장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내 중심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내 주인이 나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자신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어하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얼굴을 찾음으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크고 두려우신 주님, 어려운 이때 인간의 무지와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렇기에 어느 때보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상황을 크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다스리는 보좌 앞에서 더 엎드리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로 여기고 자복했던 느헤미야 기도처럼 영혼의 육신과 연약함을 아뢰며 통회했던 히스기야 기도처럼 땅과 백성이 주의 축복 안에 있기를 간구했던 솔로몬의 기도처럼 그들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사랑하는 백성들의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의 면역 기능을 더하여 생명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각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가정 예배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배 드림이 기쁨이다라는 고백이 모든 가정마다 교회마다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때에 믿음의 유산을 나누는 가정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우리에게 임하여 주소서. 뿐만 아니라 다시금 함께 모여 드리는 공예배 또한 고대합니다. 성도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어린 자녀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감싸 주시고 군대의 장병들, 해외에 거주하는 주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또한 타국에서 나그네로 이 땅에 와 있는 이주민들의 삶을 지켜주소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치유의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멈춰주기를 바랍니다. 속히 바이러스 치료법과 백신이 성공적으로 개발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의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감염자들과 가족들을 쾌유하게 하소서. 돕는 각 기관, 의료진, 봉사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사 강건케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치유법과 예방법이 하루빨리 이 땅에 개발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주권자 되신 주님, 밤이 오면 아침이 옵니다. 겨울이 오면 봄이 오는 줄 압니다. 이 끝이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시간도 지나갈 줄 믿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소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케 하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